에스더 3장 살펴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좀 한 마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웅덩이 전체가 그 한 마리로 인하여서 아주 더러워지는 그런 상황을 봅니다. 아마 이 말은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한 사람이 참으로 엄청난 일을 벌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거꾸로 생각하면 한 마리가 웅덩이를 흐리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또 한 마리가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나는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인가, 아니면 나는 생명을 살리는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하수르 왕이 이제 통치하고 있을 시기입니다. 한 12년째가 되는 해이죠. 이때에 이 아각 사람, 아각이라고 하죠. 사람 보게 되면 이제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써 있는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함무다다는 누구냐? 아각 사람이다. 이 아각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각 사람의 그 지파에 속한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의 신임을 얻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신들보다 위에 있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2인자라. 그 나라의 2인자의 어떤 지위를 이 하만이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만이 이미 말씀드렸듯이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각은 어떤 지파의 어떤 족속인가? 이 아각은 이스라엘과 아주 친밀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할 때에 아각 사람들 다 진멸할 것을 이제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말렉 사람이죠. 아각이 어디자 그러면 이제 아말렉, 이름 이해가 되죠? 이제 아말렉 사람들죠. 이제 다 아각은 이제 아말렉의 아마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 아각.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벌써 어떤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 아말렉, 특별히 아각으로 대표되는 이 집안은 이제 이스라엘과 매우 관계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이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특별히 아말렉 사람들과의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아말렉 사람 모두 다 진멸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살려뒀거든요. 그 살려둔 일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아주 화를 냈죠.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왜 자기 마음대로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결국은 이제 이 아말렉의 아각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있어요. 물론 그 역사는 언제 졌냐면 상당히 긴 역사는 500년, 600년 전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 역사가.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잊지 않잖아요. 역사를 다 우리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듯이 어쨌든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제 역사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산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유다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말하면 반셈족 정서가 이제 그 수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스더를 향하여서 너가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주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산에는 반유다의 정서가 있고 반센족의 정서죠. 거기에 이제 또 하만이 아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과는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이 하만이 권력의 아주 그냥 그 최정상에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아하스로 왕은 이 하만에게 자신의 반지를 자신은 이제 끼워줄 정도로 그 신뢰를 하고 있었는데 제2인자가 됐으니까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왕인 자기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듯이 이 하만에게도 다 무릎을 꿇고 절하라. 실세 중에 실세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정치를 보게 되면 아주 그냥 대통령과 같은 실세를 가진 사람들이 아주 그냥 기세가 등등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역사 속에서 보지 못했던 아주 기세 등등한 모습을 나타나는데 참 권세라는 건 금방 사라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권세를 가지면 뭐 아주 그냥 기세가 등등합니다. 지금 하만이 그런 겁니다. 기세가 등등한 상태인데 거기에 이제 왕이 모든 대신들에게 하만이 지나가면 무릎을 ቁ고 절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만에게 절하는 게 하만이 신도 아니고 그리고 다 왕이 지나갈 때는 다 무릎을 꿇고 절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르드게는 왕한테는 절을 하는데 하만한테는 무릎 꿇고 절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는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또 자만심이 좀 작동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절하지 않느냐? 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모르드게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는 유다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른 사람들은 아니 유다인과 그 다음에 하만에게 절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잘 모를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 말씀드렸듯이 이 수산에는 반셈족 정서가 흐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마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도 이런 어떤 분위기를 알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 다른 대신들이 이 모르드게의 이 행위가 과연 어떠한 결말에 이르게 될지를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하만에게 가서 모르드게가 자신은 유다인이기 때문에 당신한테는 절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고하게 되는 것이죠. 하만이 이 이야기를 듣자 너무 기분 나쁜 거죠. 첫 번째로는 왕으로부터 실권을 받은 나에게 대드는 거니까 그 화가 나는 겁니다. 저것이 뭔데 지금 나한테 이게 불순종하고 있는가? 뭐 이런 거 아니면 대드는 것처럼 보이고 저항하는 것처럼 느끼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그가 유다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유다인이라는 이야기에 아주 발끈하게 됩니다. 근데 본문을 보게 되면 지금 모르드게 한 사람이 문제잖아요. 다른 민족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때는 아직도 저기는 예루살렘까지도 누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지금 이제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 모르드게가 지금 자기 혼자의 문제로 끝날 수 있는 건데 하만은 모르드게를 보면서 안 되겠다. 유다인 전체를 멸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왜 이게 그냥 이 장면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한 사람 때문에 전체 달을 죽인단 말은 이거는 도대체 이치에 맞지도 않고 합당하지도 않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만은 이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유다 사람 전체를 다 멸절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언제 이를 시행할까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 고대 근동에는 다 이러한 풍습이 있었는데 오늘 여기 부르라고 하는데 제비 뽑다라는 뜻이에요. 제비를 뽑아가지고서 날짜를 이렇게 받는 겁니다. 마치 우리처럼 이야기한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사할 때 뭐 집 얻는 날 이렇게를 찾듯이 이때 당시에는 제비를 뽑아서 이제 날을 이제 얻는 거죠. 드디어 하만이 날짜를 얻었습니다. 날짜가 언제냐면 여기 보면 이제 아달월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12째 날, 즉 아달월을 얻은 겁니다. 12째 날 아달월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우리나라로 하면은 뭐 2월, 3월 정도 되는 시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니산월에 이 일이 시작됐으니까 한 11개월 정도 이제 남은 겁니다. 한 11개월 뒤에 이제 이 유다 민족을 전부 다 멸절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한테 들어가서 자기에게 절하지 아니한 유다 민족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8절에 있는 것처럼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용납하는 것은 왕에게 무익합니다. 맞죠? 지금 왕의 모든 사람은 다 대궐을 지나드는 사람은 하만에게 절하라 그랬는데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거야. 그런데 하만은 이 모르드게 절하지 않는 것을 핑계로 대서 모든 유다 민족이 다 왕의 법률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확장시킨 겁니다. 자, 왕은 지금 하만을 매우 신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2인자로서의 권력을 주었습니다. 그런 하만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 아하수에로는 다 수긍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내가 통치자인데 나와 다른 법을 가지고 내 땅에서 살고 있단 말이야. 이거는 이제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뭘 주면은 반드시 자기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준 것은 자기한테 순종하길 원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시민단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참여연대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는데 이 단체가 삼성으로부터 많은 이렇게 후원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참여연대가 그 후원금 받아서 한 일이 뭐냐면 삼성의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자 삼성이 아니 내가 돈을 이렇게 후원했는데 우리를 칭찬하지 못할 망정 우리를 비판한단 말이냐 라고 이야기하고 중단하겠다라고 이제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시민단체가 돈을 받았으니까 그 돈 받은 자들의 개가 돼가지고 멍멍 지키만 하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하는 대로 순종하고 있으면 되느냐. 그 후원을 한 것은 그 시민단체의 본래 목적, 부정의하고 불의한 것에 대하여서 더 외치라. 내가 만약에 불의하다 그러면 나를 향해서도 외치라 라고 하는 의미로 준 거 아니냐. 이런 논쟁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돈 받았으면 조용히 해야지 아니면 차라리 받지를 말든지, 또 한쪽은 주는 것은
그 준 목적이 있으니까 더욱더 시민단체의 정신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뭐 이런 것. 그리고 난 뒤에 얼마 있다가 제가 있었던 기운실에서도 그런 일이 똑같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만한 어떤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주 많은 단체에 후원을 정말 많이 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불의와 불법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럼 불의하다, 불법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2번이나 나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불의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부터 그냥 후원금을 딱 끊었습니다. 월 300만 원씩 들어오는 후원금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내가 준 거는 나에 대해서 칭찬하라고 줬지 나에 대해서 비판하라고 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까지는 이제 후원받지 못하면서 이제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 권력을 갖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어떤 것을 주면은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건 뇌물이죠. 그 단체를 주는 건 뇌물이죠. 이런 것을 정부가 한다 그러면 정말 쫄짱부죠. 어쨌든 간에 지금 하만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만이 아주 왕이 나의 권력을 줬는데 지금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유다인들은 나한테 절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하만은 이제 왕에게 이제 거짓으로 보고하는 거죠. 다른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다른 법을 가지고 있다. 그건 이제 아수르의 입장에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만이 요구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이제 신이 난 겁니다. 드디어 자기의 역사적인 원수요, 귀찮게 하는 이 민족을 없앨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만의 계획은 단지 수산에 있는 이 유다인들만 없애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 멀리 있는 이스라엘조차도 다 같은 유다니까 그들도 다 이 페르시아에 속하여 있었으니까 아마 그들도 다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그 욕망이 이 하만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왕에게 이제 그 일을 정당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이 일을 잘 처리한 다음에 은 1만 달란트를 제가 왕에게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은은 당시에 화폐였으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제 돈을 걷어서 왕에게 주겠다네. 그러면 1만 달란트를 받으려면 정말 유다 민족들의 모든 재산을 싹 다 이제 탈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아하스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그 돈 괜찮다. 그러니까 네가 다 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저는 아무리 봐도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듭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제 준비를 하는데 왕이 그에게 탁 이제 도장을 이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서기관을 불러서 조서를 씁니다. 이제 한 아달월 13일에 일시에 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 노인이나 아니면 어린이나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한 날 다 죽이고 그리고 재산을 몰수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조서를 받은 사람, 이 조서를 이제는 각 나라, 여기 여러 나라가 있었으니까 각 민족의 말로 다 번역돼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거를 수산에 있는 도시니까 수산 도시에 먼저 공포를 합니다.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난 거죠.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인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11개일 후에 일어날 일을 생각해 보면 끔찍한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아하스웨로와 하만은 아주 그냥 술잔을 기울이면서 지내고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이 3장의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3장의 내용을 보면 참 씁쓸하죠. 그러나 이 내용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좀 이 말씀을 교훈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모르드게와 하만의 사건을 통해서 개인의 사건이 민족의 사건으로 이렇게 번지는 이 장면, 이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을까? 오늘 그래서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모르드게의 행위는 이러한 모습을 충분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상에다가 절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상에 절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모르드게의 사역이죠. 모르드게의 자존심이고 여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나는 적어도 이 아말렉 족속한테는 나는 절하지 않겠다. 지금 이게 역사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긴 역사잖아요. 아마 모르드게의 입장에서는 자기 안에서는 정당화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당화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이 일로 인하여서 유다 공동체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너무 재밌잖아요. 왜냐하면 에스더한테는 너가 유다인인 걸 밝히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갑자기 하만한테 나 유다인이요라고 밝히는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모습을 지금 모르드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아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사실은 먹칠당할 수도 있는 그런 요소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보면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온갖 천박한 욕을 퍼먹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목사요, 장로요, 직분자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를 살리는 사람일까요? 교회를 죽이는 사람일까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천박한 말과 욕설이 과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부끄럽게 할까요? 공동체를 살릴까요? 위기에 빠뜨릴까요? 그리고 우리는 잘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내 의의가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그 의의가 자기의 사욕에 의하여서 나오는 거라면 그것은 미끄러져 같은 존재가 된다. 교회를, 공동체를 매우 힘들게 하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는 한 사람이자 또 전부임,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나 하나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전체 교회를 대표합니다. 항상 어디 가든지.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가서 저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내가 다니는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막 하잖아요. 야, 교회가 왜 모양이냐,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나온 적도 없고 우리 교회를 본 적도 없어도 마치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혼자지만 동시에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개인으로 존재하지만 동시에 교회로 비춰집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교회로 흩어지고 교회로 살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냥 의미 없는 구호가 아니라 그것이 실체입니다. 실체죠. 나는 혼자이자 교회인 것입니다.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도 하고 교회를 허물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모르드게의 모습에서 우리는 안타까운 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한 사람, 전체 공동체를 정말로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거꾸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산상설교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신 후에 주신 것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나의 착한 행실 하나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나는 개인인데 개인인 나를 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개인인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교회가 건강하게 될 수 있고 교회가 허물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지역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가 이 대한민국 땅에서 어떤 존재로 있느냐가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느냐 허무느냐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 하나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항상 나는 전체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모르드게가 오늘 우리에게 그 모습을 잘 보여주잖아요. 그 안타까운 지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단은 영적 공동체를 허무는 기회를요 치밀하게 이용한다는 사실. 우리가 이거를 잘 기억해요. 그러니까 사단은 기회를 잡기 시작하면 놓지 않아요. 마치 진돗개처럼, 그죠? 한번 물면 놓지 않는 겁니다. 기회가 온 거죠.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벨론 70년 동안 그 땅에서 가장 아주 탁월한 인물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파리사 지역이 올 때까지도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페르시아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아마 이 다니엘의 시대에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유다인들의 위치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역사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있는 자리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하만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 지역의 정말 둘째 권위자였잖아요. 근데 지금 페르시아의 둘째 권위자 하만이 온 거예요. 역사적 앙숙관계인 하만이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유다인들을 정말로 다 역사 속에서 없애버리고 싶을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바로 기회가 딱 찾아온 겁니다. 모르드게가 그 기회를 주었습니다. 절하지 않은 거, 그냥 절하지 않은 거, 그 하나를 이제 이 하만은 잡고서 마치 눈덩이를 불려나가듯이 차근차근 불려나갑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행위는 유다민족 전체의 행위와 똑같다. 모르드게가 불법을 행한 것은 유다민족 전체가 불법을 행한다. 모르드게가 불법을 행한 이유는 유다민족 전체가 다른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다민족이 다른 법을 가졌다는 것은 왕에게 결코 순종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유다민족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유익한 존재가 아니다. 무익하다. 무익한 것은 없애는 게 최고다. 무익한 것을 용납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 얼마나 치밀합니까? 그리고 미리 날짜도 구합니다. 그리고 왕의 마음을 환신을 쏘고 왕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자들 앞에 돈은 최고의 먹잇감입니다. 그죠? 다 먹잇감이죠.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돈 문제가 항상 나타나는 거예요. 돈 문제가. 권력의 맛에는 돈이 항상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하수에도 이 하만의 이 계략에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달콤한 그 소리에 완전히 무너지고 만 것이죠. 그래서 유다 민족 전체를 다 죽이라는 것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 있는 유다 민족 전체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파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민족 전체도 죽이는 몰살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이 하만의 계략에 완전히 빠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단이 그렇게 하죠. 사단은요, 정말로 한 사람의 영혼을 망치기 위하여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다가와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오는 이 사단의 이 전쟁에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역시 치밀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사단의 이 전략에 너무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특별히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쭉 찾고 있는 그런 시대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라. 오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하니 살아면 안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단이 공동체를 허물기 위하여 아주 그냥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고 기회를 잡기만 하면 아주 끝까지 온 힘을 다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이 한번 들어오면 그 시험을 빨리 죽이지 아니하면 그 시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꾸만 새끼를 낳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우리의 영혼을 전부 다 이 시험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결국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만이 하는 모습을요, 차근차근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사단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허무는 사단의 계략을 정말로 철저하게 물리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지상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말하기를 전투하는 교회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전투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전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승리하는 교회다. 그죠? 그러니까 전투하는 교회지만 동시에 승리하는 교회다. 결코 교회는 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자예요.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이기긴 뭘 이겨?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기긴 뭘 이겨? 라고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에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이지만 이미 승리한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깨어 경성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온전히 붙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이 세상을 잘 분별할 수 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사단의 계계를 잘 분별할 때 우리는 이 위기를 이겨낼 수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르드게의 욕심과 사단의 기회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는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욕을 죽이고 그리고 사단의 이 모략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주님 오심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지혜를 날마다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모르드게의 모습과 또 하만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그런 모르드게의 모습, 그리고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타서 공동체, 교회를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자는 자리에서 깨어나 일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맞이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보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